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확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혹은 설교에서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어렴풋 기억에는 종종 들어온 이야기 같은데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구원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선택이 꼭 하나님의 선택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어렵고 힘든 참 꼭 무언가 특징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다 것 같은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 세례증이나 교육 이수증처럼 무언가 보여지는 게 아니면 혹 이렇게 만져지거나 느껴지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말씀에는 쓰여 있고 그렇다고 눈에 막 보일 만큼 확인할 만한 뭔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종종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처럼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경험이나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주듯이 공급하심을 내가 즉시 알게 하소서. 어쩌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맹점 같은 이 자리가 우리 삶에서 믿지 못하는 불신, 불안으로 출발하게 되고 여기서 출발하여 나온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기억나시나요? 그 구원파 맞습니다. 이 단체가 너무 커져서 분파가 세 개가 되는데 여기가 다 구원파라고 불리는 가장 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이 말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이처럼 사람의 말과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가요? 저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질문하고 바라보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이 네 절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방향성과 그 테마를 가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보여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에서 매일매일 다시금 반복되는 그 죄악 속에서 죄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그리고 또 지난 며칠 전처럼 부활하신 그 일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 확증이 중요한 것은 나타내셨다, 증거하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도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확신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아니 알 수 없는 그 불안에서 오는 갑갑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이고 또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죄를 떠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떠나서, 아니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죠. 우리의 죄 가운데,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자유해지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칭의, 다 한자 아시겠죠? 네, 뭐뭐라 불려지다, 칭. 뭐 어떻게? 의롭다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는 죄 없는 상태,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의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남은 의가 그 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그 죄가 반복되고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이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곁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자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딱 닦아내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소독약으로만 닦아내듯이 우리의 손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 우리를 소독약이 우리 손세정제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닦아내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 죄를 분리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피를 통해 나타나는 남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아니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는 대상에서 하나님 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정받는 회복되는 그 입장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 선별되어 옮겨진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 선택하였던 나의 삶에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 책임 앞에서 하나님은 죄, 심판, 그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서 의로 씻기시고 우리를 의로와라고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곁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곁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로 인해 오해와 또는 멀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남은 의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해로 인해 예수님이 화해시키시는 자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나를 대신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하셨고, 이에 대한 확증의 말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요한복음 6장 40절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뒤에는 생략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들의 영,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기로 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신 사랑이 아니 보여지신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을 넘어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목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구원의 확증이 없으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이단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말, 그 말에서 여러분이 떠나서 하나님과 달라지게 된,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해되어 화목하게 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칭의와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 그 확증이 우리 구원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구원을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몇십 몇 분 몇 초가 아닌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 신뢰를 얻어서 우리에겐 기쁨이 채워지고 이 기쁨이 너무 커져서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오늘 11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사랑을 직접 몸으로 이루신 예수님과 이 사랑을 늘 누리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삶이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11절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입니다. 교회에서 말하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요. 제가 지금 교육부서를 맡아서 그런지 예전에 쉽게는 절대 아니지만 자주 하던 말 중 하나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보아요 라고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사랑에 대한 힘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렇게 오늘 하루도 힘써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이 영상 보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확실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은혜로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한 그 사랑의 힘으로 아니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